나누실까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생활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돈독하게 그렇게 꾸려지지 못하는 것들, 특별히 주의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아쉽고 또 마음이 아픈 이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관심과 애정이 식지 않도록 수고하고 예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문, 즉 프롤로그 부분을 강의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는 존재이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고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빛과 생명을 증언할 자가 필요하고 그 증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되는 유일한 길이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유일하게 체현하는 분이시다. 대강 이 정도가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 서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9절 이하에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들이 이제 11장 19절 이하부터 쭉 이제 묘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과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29절 3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 그가 누구인지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죠.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소개하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그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을 정도의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고백한 이는 또 누구냐. 이에 대한 대답들을 듣고 싶었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세례 의식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1세기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례와 또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특히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정식 개종을 할 때 베푸는 의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세례로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의아하고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 거죠. 물론 유대인들도 때때로 세례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정결해져야 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그렇게 하곤 했어요. 그 근거가 에스겔 36장 2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 아래 있겠다고 고백을 할 때 정결 예식으로 세례 의식을 행하곤 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회복해 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다시금 성취하시리라는 그 기대의 반영으로 세례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스가랴서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다윗 왕조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면하기를 힘쓰리라. 그런데 이제 스가랴 13장 여기를 넘어가서 스가랴 13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날을 묘사할 때 그날의 사람들이 세례 의식을 행하여 그날을 기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예언대로라면 스가랴의 예언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조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옛 영화가 재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재현되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은커녕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동안은 그 긴 기간 동안 침묵하셨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닐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의 의식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큰 기대를 안고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거죠. 그들이 질문한 것이 모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그의 정체를 묻는 질문이었죠.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그 의도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것,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자기가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할까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한 거죠. 이미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돌이키게 되며 그때 옛 다윗의 왕조가 재건될 거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외칠 것이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주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난 시간까지 설교의 내용이 너무 쉽다 그래가지고 조금 수준을 좀 높여봤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미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죠.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을 생각해내고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한 자기 규정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요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소개한 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형편이 어떠느냐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이고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부여되었던 인간됨의 가치도 의미도 상실해버린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40장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덧붙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들의 풀이요 거기에 피어난 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며 그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수정되지 않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나 그 말씀을 벗어나며 그 주권을 거절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존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찾기로 지니기로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사실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여러분이 어떤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든지 무슨 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그 일들은 분명히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엘리야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당시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이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를 이끌고 진기한 방법으로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가 오면 자기들을 압제하는 나라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이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런 의도들을 간파하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말라기 4장이나 아니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 근거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비하는 거고, 당신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예비를 받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확인해 주신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은 내가 메시아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은 조금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낼 때 세 번째 질문은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인데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한 모세의 예언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인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를 이상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의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또 올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죠. 그는 자신이 종말에 오기로 고대되고 있던 그런 인물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줘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이하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을 인용해서 자기 정체를 밝힌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고, 깨어있는 자는 그때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그 선포의 내용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적용을 한 거죠. 바로 자신이 종말에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곧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광야에서 그 구원을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도 역시 광야에서 새로운 메시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해되셔요?
자, 선지자 이사야는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다 제거될 거고 그렇게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골라질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요 그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고 전달하는 자임을 인식하고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 왕이 행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명백한 장애물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행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게 이제 뭘까요? 그 장애물들은 사람들의 죄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없이 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이 말이 곧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그의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들의 불신앙을 뚫고 오셨고 그들의 패역함을 도려내고 오셨고 그들의 죄악됨을 불사르고 오셨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젠걸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도 없고 거침으로도 작용할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들이 경험했던 바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참빛을 가지고 기나긴 어둠을 뚫고 오시는 길, 이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게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바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려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발걸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순종하라, 그 길을 열어라, 그 일하심에 항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모든 장애와 문제를 부수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던 장애물들, 그 방해물들은 사실은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죠. 느부갓네살과 고레스에게 있어서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산이고 골짜기였던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골짜기마다 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여 고레스여 묶은 손을 놓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셈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쳐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친히 없애시고 친히 없어지라 명령하시고 그 길을 내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열매 맺었던 죄와 악행들을 부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던 곳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 앞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신약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면 내 백성을 내 품에서 떼낸 죄악들아 그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명령인 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애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 누구도 모르는 상태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애걸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자리로 옮겨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그토록 애타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도 일하신다는 게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120년 동안의 유예를 주셨잖아요. 다름이 아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동물들을 그곳으로 들이기 위한 기간들이었어요. 그 기간에는 누구나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을 찾으셨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함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해 숫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명밖에 되질 않죠. 이 10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그렇죠.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게 아니고 죄인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게 아니고 의인이 더 이상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녀를 찾아왔으니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마치 가출을 한 아이의 부모님의 마음과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가출한 부모의 마음. 절망과 분노와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자책감, 그 복합적인 것들이 다 솟구쳐 그 부모를 괴롭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마음이 여유 있는 일상과 그 웃음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멀어진 자식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만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남겠지요. 누가복음 15장에 길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리는 그 자식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한쪽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냉담함으로 전혀 익지 않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운데 찾아오셔서 호소하시는 거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꾸밈없이 보여주죠. 6장 4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리시려고 속된 표현으로 별짓을 다 하시는 거죠. 꼬시다가 달래다가 협박하다가 패다가 자식의 마음들을 돌이키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정 안 되면 사정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호세아서 6장이. 그래도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자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시나요? 모조리 잡아다가 심판하시고 마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안 듣자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죠. 그 음성을 듣게 하시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한 그 놀라운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발끈을 풀는 일은 집의 하인 중에서 가장 어린 하인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세요. 집을 나간 지 너무 오래되어서 길거리 생활에 더 익숙한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또 집에는 있지만 부모와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에 허우적대서 되는 놈을 건져다가 살려놨더니 이제 숨을 쉴만한지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이어폰 끼고 큰 소리로 음악만 틀어놓고 도무지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자식과 같은 이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들어주죠. 자식의 형편을 살피죠. 그리고 그에 사한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놓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어도 오직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만 점철되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혹시 그가 메시아일까? 라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친 기록이 있어요. 5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예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가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은 돌아왔으면 돌아온 자답게 살라는 거죠. 돌아온 자처럼 살아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신앙의 실천을 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의 진의를 나타내라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마음이 너희의 삶 가운데로 흘러나와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뜻을, 너의 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우라. 이 필연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필연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 앞서 세례 요한을 말라기 4장의 표현으로는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뭐라고 말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려 하는 뜻이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유대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같은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분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요 젠 걸음이에요. 부디 이 손길을 예면하지 마시고 꼭 붙잡길 바라요. 그것이 참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